복과 저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지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자신이 들어간다면 들어가서도 백성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지금 애가 탑니다. 이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잘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못 살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희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자꾸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고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큰 돌에 새겨 넣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먼저는 큰 돌을 가지고 와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그 표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큰 돌을 새겨 고를까요? 결국에 큰 돌을 세워 놓을 때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돌에 큰 글자를 새겨 넣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것이었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대에 자자손손 그때의 그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특히 4절에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발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도 쌓고 재단에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쇠 현장을 대지 말고 세우라고 하죠.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절차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되새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네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시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 사는 법을 알려줄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머물 수 있고 이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폭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것을 억압이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따라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 서게 합니다. 축복을 위해서 12절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섭니다. 13절에 루벤과 갓, 에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섭니다. 이 두 산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마 그들이 나중에 분배받게 되는 땅의 지리적인 이유로 나눈 것이지, 뭐 축복의 산에 선 그 지파들이 복을 받고 저주의 산에 선 그 지파들은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섯 지파를 나누게 하고 그 밑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소리치면 그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시간이고 맹세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만 하지 않고 모두를 다 일으켜 세워 공적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다짐은요, 사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공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개인적으로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는 왜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신앙을 공적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서를 시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결혼식은 왜 합니까? 그냥 둘이 좋아가고 혼인신고 딱 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주례자의 선생님을 세우고 또 그런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둘이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결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냥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 백성들 모두가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뒤로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멘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 저주를 받는 상황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10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도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이 맨 앞, 맨 뒤는 이제 감싸고 있고 가운데 10가지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신학자들은 저주의 10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주의 12계명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 이 15절과 26절은 맨 앞과 맨 끝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계명이고 16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10계명의 특징은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내용이 보면 그래요. 무슨 하나님한테 뭐 잘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웃한테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살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은 단순히 시각 장애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맹인은 장애인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졌다 생각을 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고 가정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죄인이나 뭔가 그들이 잘못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나오면 그 집안 자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10계명에서는 이 맹인을 이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될 대상이요,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길을 잃도록 방치하거나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돌봐줘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이는 레위기 말씀의 동일한 반복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야, 저 사람 저 무슨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자식을 낳게 했어? 또 맹인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치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은 피해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늘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런 거를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봅니다.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애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자기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헤맬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보면은 그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의 10계명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불편하죠.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뭐 이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주하겠다라는 얘기를 뭐 12가지나 하니까 불편해요. 내일 본문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문인 28장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상황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쭉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좀 좋은 것부터 얘기하시지. 복부터 얘기하시지. 뭐 기분 나쁘게 저주부터 얘기하시고 복을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강력한 저주와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좋은 것만을 약속한다고 해서 들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멸시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경계표를 옮기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쓴 자들은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단순히 종교적인 요식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 집회에 참석하고 헌금 내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너그러워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저 이거 했는데요. 저 이거 했는데요. 몇십 년 동안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야. 행악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에 걸맞는 자로 변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그곳에서 머물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것인가? 여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고 새겨 넣어야 합니다. 큰 노래다가 다 볼 수 있도록 새겨놓고 그 말씀을 늘 바라보며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신앙으로 증명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정말 그를 잡았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예수님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